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오자 할아버지에게 좀 업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해서 영감 무겁지 하고 말하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할멈 머리가 돌이고 얼굴에 철판 깔았지. 심장이 강철 심장이니 당신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 이제 업고 가다가 조금 후에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머니 보고 내리라 하고,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할멈 내가 이제 업어줬으니 나도 조금만 업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해하면서 할멈 생각보다 가볍지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벼울 수밖에요. 머리에 든 것 없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속 삐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랬다는 유머입니다. 할아버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 대상은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은사나 재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사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말하려면, 그래서 이 말하려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랄레인데 모든 종류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기아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1절 상반절 말씀과 앞에 10절 말씀을 연결하면 그리스도인은 서로 봉사할 때 서로에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즉 성경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소금, 빛, 이 두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아서 맛을 내고 자기를 태워 빛을 비추는 거죠. 섬김, 선행,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받은 재능과 직임과 직분을 청지기의 자세로 서로 봉사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봉사할 때 어떤 이는 봉사하며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봉사한 후에 말로 다 까먹습니다. 말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느라, 또 자기 자랑을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그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서 괴로움 속에서 봉사해야 되죠. 또 어떤 이는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봉사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일하는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불편하게 만들지요. 늘 툴툴툴툴툴 불평하는 소리를 합니다. 늘 걱정하는 소리를 합니다. 불안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봉사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를 않죠. 봉사하고 나서도 뿌듯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익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무심코한 말, 결과를 생각지 않고 툭 내뱉은 말,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 아무렇게나 함부로 내뱉은 말,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그런 무익한 말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내뱉은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 주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혀를 제어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을 잘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마치 우리의 혀는 불과 같아서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리처드 모리슨에 져서 말의 능력에는 병든 혀의 10가지 증상을 소개하면서 이것들 중에 우리에게 몇 가지가 적용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제1증상, 병든 혀의 1증상,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함. 거짓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증상이 병든 혀의 첫 번째 증상이라는 겁니다. 제2증상, 다툼을 일으킴. 사람과 사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해갖고 싸움을 붙이는. 제3증상, 험담하기. 험담은 사적인 거나 혹은 은밀한 소문이나 사실들을 습관적으로 퍼뜨리는 거죠. 이 험담은 습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4증상, 거짓 정보 전달하기. 제5증상, 비밀 누설하기. 제6증상, 축복 대신 저주 말하기. 제7증상,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제8증상, 더러운 말 내뱉기. 제9증상, 습관적으로 다투는 말하기. 이 9번째 증상은 습관적으로 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비조로 논쟁적인 전투적인 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제10증상, 비관론 전염시키기.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자꾸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비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여러분의 혀가 병든 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증상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실수 중에 말로 하는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서로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의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고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에는 알맞게 표현된 말은 은쟁반의 황금사과와 같다 말씀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는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어떤 말로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대입해서 뜻을 깨달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말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니 누구든지 말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라는 말씀이죠. 어느 숲속에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서로 너무 달라서 결혼할 수 없는 사이지만 서로는 죽도록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반대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른 숲속의 동물들에게 보여주자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들은 맞벌이이니 식사 준비를 교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가 식사 당번이 되었어요.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무공의 풀들로만 엄선해서 웰빈 식단을 만드는 거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는 풀로 만든 음식이 참 먹고 싶지 않지만 꾹 참고 먹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사자가 식사 당번이 되었어요. 사자는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정성껏 최고급 살코기로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풀을 좋아하는 소는 육식을 싫어하지만 사자가 준비한 거니까 억지로 먹었어요. 자, 그러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이 서로 참다 서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소가 사자에게 불평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무성의한 것 아니요. 그러자 사자도 소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정말 나한테 무성의한 것 아니냐. 서로 옥신각신. 그들은 숲속 마을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연애를 했고 수많은 관심 속에 결혼을 했으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서로를 향한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헤어졌다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소는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서로 기준을 자기 기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죠. 그래서 먹으라고 하니 그거 억지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뜻은 우리가 말할 때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입장에서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쌓은 사람은 마음에서 선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쌓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말로 표현되어 나오죠. 인격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 자신의 인격에 맞게 말을 합니다.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은 거친 말이나 그리고 더러운 말이나 욕지거리를 섞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말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말을 통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 이것이 신앙인들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믿음의 말과 영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그런 날씨에서 막 아주 고생을 했어요. 풍랑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 다 사라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배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배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머물다가 다시 로마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불을 붙여주죠. 믿음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긍정적인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싸움에 불붙이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파괴하고 독설의 말 한마디가 미움을 싹 틔우고 폭언의 말 한마디가 때려서 죽게 한다. 온유한 말 한마디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하고 때맞춘 말 한마디가 고민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화해와 축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봉사할 때 꼭 필요한 말,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위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다르지만 모든 지체가 몸을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봉사할 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또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 거죠. 단순한 덕담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얘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가벼운 이야기나 농담 같은 건 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뉴스나 취미생활이나 음식이나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의 전부가 되지 말라는 뜻이고, 또 특히 서로 봉사할 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신앙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워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실세였던 이 나만 장군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나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어두운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굉장히 어떤 가로막는 걸림돌과 같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였죠.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깊을 텐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집에 하인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어린 소녀를 잡아와가지고 나만의 집에 여주인의 몸종으로 부리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얼마나 이국 땅에 잡혀와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가족과 생이별했을 테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에 대해서 혹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만도 한데 이상하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나만 장군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는 자기 그 여주인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께서 주인님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 그 여주인은 자기 남편 나만에게 말을 했고, 나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서 선지자를 만나고 나병이 낫게 됐죠. 자, 그런데 이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과정 속에 중요한 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들고 가서 이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선지자를 만나게 됐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안을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네 피부가 깨끗하게 날 거다. 그래요. 그 말을 듣자 나만이 화를 버럭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선지자가 자기 이 어떤 환부 위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환부 위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거든.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더군다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만 하라고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할 때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나. 그래서 화를 내가지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다시 아람 나라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나만 장군을 수행하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내 아버지요.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이게 아버지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선지자가 주인님께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가만 생각해 보니 말이 맞거든요.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요단강 아니라 어디 조그만 겨울에서라도 목욕을 해야 되고,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을 시켜도 할 상황인데, 화낼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낫죠.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뭘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만을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에 하인 소녀, 어린 소녀 종이 우리 주인님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만나시면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말 한마디 한 거. 그게 나만이 치료받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냥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을 그 종들이, 주인님 더 큰 일 시켜도 해야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 말 듣고 나만이 생각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와 하인들이 한 말 한마디가 나만을 치료받게 하고 나만을 바르게 세워주고 나만으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할 때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서로 봉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말을 통해서 실수하면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말로 인한 실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며 살아감으로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서로 봉사하며 사십시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에게 봉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